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 서로 간의 오해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깨는 그런 가짜 교사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서로 간의 그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 신뢰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화되어가야 되는 점, 그리고 성도의 회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목회 서신서를 이제 그 몇 주간 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목회 서신서 하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불리고 목사라고 불리는 그런 목회자, 사역자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와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형제님들이 감독, 목회자, 사역자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이제 그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형제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를 이제는 준비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제가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역자가 하루 이틀 만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사역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집사 선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분자에 대해서, 집사에 대한 어떤 자격과 이해가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로 보시면 기록 시기가 이제 주후 한 62년에서 6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한 3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선교 여행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옥되는 로마로 이송되는 투옥되는 내용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풀려 나오고 다시 2차로 투옥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역사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역사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그때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통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처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그리스인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로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것이 있고 그 바로 전 구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루스디아와 이고니움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에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가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데려가려고 하다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그에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떠나려고 할 때 할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정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논쟁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꼭 요구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미 사역을 떠날 정도로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구원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어떤 증거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제 사역을 떠나는 자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서도 보시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속박에 매여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할례를 받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다시피 에베소의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1장 1절과 2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안부를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곧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또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됐다라고 본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직분이 한 4가지 정도에 확정되어 있다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사도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지금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목회자가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이제 사도 시대로서 모든 게 끝나서 지금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본다면 사역자,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이 믿는 그 요청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역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져 될 때 그 확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육신을 구출해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축복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남아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는 바울을 잘 섬기고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 있어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떨어져서 사역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어떤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누구랑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좀 더 훌륭하신 분 밑에서 제가 좀 도우면서 했으면 하는,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 서지 않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 담임을 하시면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 계속 제가 지나온 세월에 계속 제가 사용했던 이유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부족하고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혼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늘 두렵고 그리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한 10여 년간 저에게는 있어 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서로 분리해서 헤어져서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미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그 한 사람이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 교회 목회자, 다른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님들이 진짜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제가 뛰어나서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도 말씀을 전하실 형제님들이 한 서너 분 계신다는 거. 그거는 다른 독립침례교회에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자신 없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형제님들과 같이 하라고 아마 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말에 독일 또 가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워낙 저보다 훨씬 더 또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견제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다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라는 것, 다른 교리로 빠지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꾸며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 늘 성경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직까지 오해하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했던 것들은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가짜들의 꾸며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꾸며낸 이야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인성으로 오신 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그 잡신들의 어떤 신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끝없는 족보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 오늘 최병대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성경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어떤 자극적인 것들로 성경보다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세워주는 일보다 논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허물고 갈라뜨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들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워주는 것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에디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디파이는 원래 어원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짓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원이 나와서 보통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로 모아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에디파이, 이것을 이제 세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꾸며내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꾸며낸 이야기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은 재밌고요. 또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시대에는 옛날과 달리 그 여러 가지 미디어, 여러 종류의 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바른 교리,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꾸며난 이 얘기, 그리고 쓸데없는 족보, 신화와는 반대로 주님의 명령, 계명, 율법에 대한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목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명령은 커맨드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란 거는 넓게 얘기하면 계명, 율법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율법과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정직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명령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명령의 목적과 율법의 완성입니다. 명령의 목적 The end of the commandment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commandment의 끝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싸우고 논쟁하고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랑은요,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오는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들을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꾸미는 자들은 이거와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 안에서 나의 정직함, 선함, 순수함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나와 있던 꾸며낸 이야기, 족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5절에서 명령의 목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그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보시면 꾸며낸 자들에게는 꾸미는 자들, 이런 것들을 꾸미는 자들은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논쟁을 합니까? 어떤 것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어떤 것으로 비난합니까?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이 명령의 목적은 사랑임을, 징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세 가지가 없으면서 논쟁이 되고, 이 사람들은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 뜻과 내 어떤 꾸며낸 이야기로 나를 따르게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짜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온 게 율법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가르치려면 뭔가 강한 율법,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의 목적,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율법의,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의 의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9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느니라. 율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기준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다 죄다, 형벌이 있고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불법자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무시하는 자가 있고요, 불순종,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고, 살인자가 있고요, 음행하는 자가 있고,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이것은 좁은 의미로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나왔던 그 내용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납치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납치하는 자를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납치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것들을 이 납치돼서 훔쳐진, 그 훔치는 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훔침을 당한 사람을 사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면 6년 동안 산 사람을 대해서 일하고 7년째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목적에서 우리가 훔침을 당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노예가 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풀어주신,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원래 취지는 그렇다는 것, 선한 것이고요. 지키면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불법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건전한 교리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 명령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바꾸고 꾸미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이 본질과 목적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는 그 불순한 목적으로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절로 가게 됩니다. 11절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 양으로 봤을 때 한 몇 시간 정도 분량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 이제 교리가 나옵니다.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처음에 꾸며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전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자들, 거기서 벗어난 자들 때문에 율법이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는 결국은 복음에 따른 것이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 교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복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근데 어떠한 복음이냐? 내게 맡기신 복음이고 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읽다가 정말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설교집을 보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교리는 먼저 이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찬송 받으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도 보시면 부활한 성도들도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송 드리게 됩니다. 복음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 그리고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은 그 죄들, 이 죄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구절에 나왔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미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 아니라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 삶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고요. 정말로 자랑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느니라.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소망이 있는데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그런 복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제 영광 속에서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달리 영광스럽게 공중으로 나타나실 그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따른 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라는 것, 이 교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리는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다. 좁은 의미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요, 넓게는 사역자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과 비양심, 그리고 믿음이 없는 중에 교리를 보통 꾸며냅니다.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맡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맡겨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체를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맡겨주신 복음 일부 우리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우리가 전체를 믿고 신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겨주신 복음을 읽고 그리고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체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맡은 청지기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아서 믿어야 하고, 전체를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 맡겨진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패시키지 않고 지키고자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탁받은 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맡겨진 대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믿고 지키고 그런 맡겨진 그대로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역자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고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첨가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맡아서 믿고 지키고 그것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충고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같이 있고 싶지만 떨어져야 하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청하고 이제 임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임무는 거짓 교리를 선포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맡겨주신 그 양들을 보호하고 이제 먹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의 목적은요, 율법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해결책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 우리한테 맡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맡겨진 복음에 따른 이 교리로서 두려움으로써 맡겨진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